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인정 욕구가 쌓이고 그것이 잘 형성될 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커서 자기가 다른 부분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러한 관계들의 어려운 일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이것이 과도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심해져서 관심에 대한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누군가로부터 관심받는 것에 대한 중독이 되어 관심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한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되고 또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받지 못함으로 인한 또 열등감을 얻기도 하죠. 또 다른 쪽으로는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얘기도 부르는데요. 그런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에 따른 분노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지지하고 따라주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혹 이것이 교회의 활동을 통하여,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 박탈감을 교회로부터, 교회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능력받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는 그런 것들이 아닌지를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했고 그 자랑으로 인하여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할 때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가 그들의 자랑과 인정, 다시 말해 그들의 지혜에 있다면, 내가 그들을 자랑하는 것, 내 지혜가 이렇다라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십자가는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1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 역시 너희가 무엇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폭로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 그들의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비웃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자랑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것,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지혜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고린도 교회의 삶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합니다. 그냥 바울이 말로만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냥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이루어진 것이 어떤 거냐? 어떻게 인간의 지혜와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였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에 너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가 지혜롭지 못했고 너희가 능력이 없었고 너희가 가문이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에서 인정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어쩌면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구원받겠다 생각하는,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세상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정도로 살면 진짜 칭찬받을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세상 사람들이 존귀 여기고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가난하고 어리석고 능력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소외된 계층만이 있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소외된 자들만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희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부합하여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모습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아무리 사람들이 성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존귀 여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유함도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문벌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두 똑같이 죄인입니다. 부유하나 착하든 못됐든 살인자든 어린아이든 모든 똑같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을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가치로는 존귀 여기고 세상의 가치로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로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들을 부르사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이 27절과 28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관심이 갑니다. 그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숨게 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한 중년의 신사가 미술관에 걸린 한 그림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 그 작품을 쳐다봤습니다. 그 중년의 신사가 하도 그 작품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안내하는, 그 미술관을 안내하는 큐레이터가 그 중년의 신사에게 다가와서 우리 미술관에 이 작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작품들, 훨씬 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작품들이 더 많습니다. 이 작품 말고 그런 작품들도 한번 보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제가 그 작품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중년 신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큐레이터의 말대로 그 미술관에는 정말로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 우리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화가들의 작품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의 작품들이 거기에 줄비했던 거죠. 대부분의 미술관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작품들을 보길 원하고 그런 작품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큐레이터도 그렇게 그 작품들을 안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 큐레이터의 말에도 그 중년의 그 신사는 그저 그 그림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보던 그 중년 신사가 그 큐레이터를 바라보면서 그 큐레이터에게 웃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중년의 신사에게 미술관의 다른 어떤 작품이 이 그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큐레이터가 얘기했던 이 작품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중년의 신사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인정을 받고 보상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면 안 돼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자랑하면 안 돼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게 아니라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야.
바울은 우리가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고 지혜를 얻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졌음을 분명히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분명히 해라. 세상에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 너에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어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31절에 바울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니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요.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너희가 알라. 그것을 알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내게 없음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음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자랑할 수 없음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구원에 내가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의 구원에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내가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의 가치로 내가 설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제 세상의 가치 가운데 내가 끝났다. 내게 드러날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너희에게 분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장의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뒤에 나와 있는 은사의 문제도 그렇고 그들의 말하는 모든 그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다 나의 의와 나의 자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자랑이다라고, 나의 자랑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 인정의 욕구가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야 됩니다.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심이 내게 자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찾는 것들, 그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내 자랑,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음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께 선하심을 좀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주님, 내게 아무것도 없음이,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자랑이 없음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랑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였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미련하고 약하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 천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나의 높임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폐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한 지체 한 지체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나아갈 때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가도 사그라지고 때로는 아버지 잠시 기뻐하다가도 슬퍼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우리를 힘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이웃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속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